오늘날 우리 사회는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자질과 또 그러한 능력들, 역량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더가 갖춰야 될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는 듣는 귀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리더의 자리가 되고 또 윗사람, 상석에 앉다 보면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위치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말을 줄이고 다른 사람 말을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진 것, 그것이 리더로서 중요한 자질이라고 요즘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야 될 것을 들을 줄 아는 귀,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생활을 하면서 가정 내에서나 또 직장 내에서 우리 자녀들과 대화할 때도, 물론 자녀들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이 알고 또 많은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굉장히 많이 쓰임을 받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그중 하나는 귀의 문제인 것 같아요. 모세는 늘 들어야 될 음성을 듣고자 노력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죠. 늘 중요한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들을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태도를 취했던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또 그것들을 자신의 삶 가운데 반영할 줄 아는 지도자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대략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모세의 장인인 이루가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필요한 몇 가지 조언들을 해줘요. 그리고 그것들을 모세가 수용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데 귀한 자산으로 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모세에게 그의 장인인 이드로가 어떤 조언을 했는지, 이 조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먼저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을 친 곳이라.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예배 때 살펴보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8장 전에 17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침공하는 장면을 찾아옵니다. 아말렉이라는 이방 민족이 와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아말렉과는 이드로는 정반대입니다. 이드로 역시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과는 전혀 다른 족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이었던 이드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대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지혜를 나눠주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기독교와 또 성경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타 민족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타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고 공격적이라는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물론 유대인들은 타 민족에 대해서 배타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의 많은 구약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도 다양한 이방인들이 함께 들어와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문을 닫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을 내가 사랑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자기를 왕으로 섬기고 자기를 신으로, 참된 신으로 인정하는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가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와서 함께 지혜를 나누고 함께 권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드로가 모세에게 몇 가지 조언을 앞으로 건넬 텐데 그 건넨 조언은 이스라엘 민족의 중요한 정치제도와 사회제도의 근간을 이뤄요. 그만큼 수용적입니다, 기독교. 가끔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세상의 지혜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저한테도 가끔 묻습니다. 목사님,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화를 봐야 될까요? 가요를 들어야 될까요? 소설책을 읽어야 될까요? 사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다양한 문학과 예술과 영화와 또 세상의 지혜들을 보게 되죠. TV를 켜도 또 서점에 가봐도 뭐 자녀 양육법이나 또 직장생활 잘하는 법, 이런 다양한 지혜를 담긴 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가야 될 원칙은 그겁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창조의 산물이면서 동시에 타락의 상물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좋은 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나쁜 점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세상의 지혜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세상의 지혜에서 배울 것이 있지만 왜 배울 것이 있냐? 그것은 창조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동시에 이것은 타락의 산물이에요. 그 세상의 지혜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지만 또한 그 세상의 지혜 가운데 악한 면들, 부족한 면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을 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 역시 좋은 것들은 우리가 취하지만 분명히 비판적으로 그런 것들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드로는 모세에게 어떤 조언을 했을까요?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을 더불어 내게 왔노라. 내가 너에게 가족을 데려왔다는 것. 이 모세의 가족들과 어떻게 헤어졌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분명히 보면 성경에 보면 모세가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러 갈 때 가족들을 데려가요. 분명히 데려갔는데 언제 헤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왜 헤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헤어졌던 것 같아요. 헤어졌고 이드로가 가족들을 보호하고 있다가 오늘 가족들을 데려오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 부분을 기록해 두었을까요? 왜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두었을까요? 모세가 누구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예요. 홀로 단신 바로에게 가서 바로를 꺾고 애굽의 군사들을 꺾고 노예 생활이었던 비조직화되었던 그냥 무력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역시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뛰어난 지도자였지만 그에게도 정말 따스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쉬고 함께 먹고 그가 쉼과 회복할 수 있는 가족이 필요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최초로 준 선물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 그것이 가족이에요. 가정이에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실 목회자이기 때문에 장례식장에 갈 일도 많고 병원에 갈 일도 많습니다. 장례식장에 갔을 때 참 슬픈 장례가 있어요. 그런 장례는 어떤 장례냐면 함께 울어줄 사람이 가족이 없는 장례들이 있어요. 아무리 화려한 곳에서 좋은 병원에서 아무리 큰 장례식장을 빌려줘도 정말 함께 울 사람이 없는 것만큼 슬픈 장례는 없어요. 또 병원에서 제가 아는 간호사님 계신데 병원에 가면 중요한 수술이나 중요한 시술이나 중요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꼭 보호자를 동반해 달라고 그러고 보호자의 동의를 얻습니다. 그런데 간호사님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점점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이 많다고. 보호자가 실제로 없는 거. 다 사람마다 이유가 있고 사연이 있지만 점점 사회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날의 모세에게 제일 처음에 이드로가 와서 가족들을 데려왔다는 이야기 성경은 왜 기록해 뒀을까요? 우리 모두는 정말 모세처럼 뛰어난 사람도 정말 그에겐 정말 가정이 필요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에게 이 가정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모세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누구랑 결혼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랑 결혼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은 배타성이 굉장히 큽니다. 민족의 자긍심이 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지도자인 모세는 이방인과 결혼했어요. 왜 이방인과 결혼을 했을까요?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려고 했어요. 원래는 애굽에서 바로의 왕자로 자랐어요. 바로의 왕자로 자랐는데 자기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란 걸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을 거부했고 바로의 왕도 자신이 바로를 배신한 걸 알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모세는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로 도망칩니다. 광야로 도망쳐서 만난 사람이 바로 뭐냐면 그의 아내였고 그 아내와 낳은 자녀들이 그의 아들들이었어요. 어쩌면 모세에게서는 인생의 밑바닥, 정말 인생의 모든 것을 잃고 아무 소망도 없이 광야를 헤매고 있을 때 만난 사람들이 가족이에요. 그런데 아들들의 이름을 줬습니다. 이름을 줬는데 어떻게 줬냐면 큰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이에요.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이름 뜻이에요. 어쩌면 모세의 당시의 상황들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이죠. 다 쫓겨나서 이방에서 그냥 광야에서 나그네가 된 거예요. 나그네만큼 비참한 존재도 없죠. 그런데 게르솜이라고 지었을 뿐만 아니라 둘째 아들은 뭐라고 졌냐면 엘에셀이라고 졌어요. 이름 뜻이 뭐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졌냐면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이 바로의 손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자신의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모세 평생의 소명이기도 해요. 모세는 좋은 사람이고 모세가 뛰어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니까 이런 이름 지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저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나그네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나그네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셨대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소명이래요. 야, 너 뭘 하나님을 믿어? 너 지금 형편을 생각을 해봐. 네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당신이 왜 여기서 나그네가 되어 있고 왜 이렇게 살아? 아버지, 보세요. 아버지 말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하나님이 아버지를 이렇게 나그네로 뒀는데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아버지 그만하세요. 제 이름을 왜 이렇게 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당연히 기독교적 입장에서 성경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지만 이방인이었던 아내나 그 자녀들은 이거는 엉뚱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의 가족은 어떻게 했어요? 모세의 믿음과 모세의 소명과 모세의 소망을 믿고 신뢰했어요. 모세의 가정이 모세를 만난 게 모세 인생의 정점에서 만난 게 아닙니다. 모세 인생의 바닥에서 모세를 만났어요. 모세 인생의 바닥에서 만났을 뿐만 아니라 모세를, 그의 믿음을, 그가 믿는 하나님을, 그가 믿는 소명을 끝까지 지지하고 응원해 줬어요. 가족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가족이란 정말 다른 모든 사람들이 포기했을 때조차도 정말 신뢰하고 지지하고 응원해 줄 수 있는 게 가족이. 조시 해밀턴이라는 야구 선수가 있어요. 이 야구 선수는 미국 프로야구 거기서 시즌 MVP를 탈 정도로 뛰어난 야구 선수예요. 몇 해 동안 굉장히 뛰어난 야구 실력을 발휘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은 원래 재능충이에요. 재능이 많아요. 고등학교 때 야구를 하는데 5할 때예요. 타율이. 야구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5할을 친다는 건 놀라운 거예요.
두 번 중에 한 번에 안타를 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뛰어난 재능이 있었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허리를 다쳐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허리를 다치는데, 허리를 다치니까, 야구선수가 허리를 다치니까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게다가 야구라도 못했으면, 재능이라도 없었으면, 정말 재능도 있고 많은 사람들 스포트라이트를 받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게 사라진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이 사고 이후에 수술을 8번을 받습니다. 그런데 8번 다 실패해요. 재활치료를 8번이나 하는데 다 실패해요. 그러자 이 사람이 모든 것을 소망을 잃어요. 자살을 시도합니다. 자살도 실패해요. 4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는데 실패해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인생이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사람이 술과 마약에 빠집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 사람이 재기를 성공해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타자가 된 거죠.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할머니 때문이라고. 내가 그때 모든 걸 포기하고 술과 마약에 빠져 있었을 때 유일하게 나를 끝까지 믿어준 사람이 할머니였다. 할머니가 끝까지 내가 재기할 거라고 응원해줬고 믿어줬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었다. 모세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였을까? 자신의 인생의 밑바닥,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순간 자신을 믿고 따라준 사람이 가족이에요. 정말 우리도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스스로조차도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 나도 나를 포기했을 때조차도 믿어주는 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가족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에게 그런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응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서로에게 정말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그런 다음에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아침부터 저녁까지예요. 우리 13절하고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보니까 모세 장인이 왔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는 일을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추정을 합니다. 200만 명이 되다 보니까 긍정적인 의미에서건 부정적인 의미에서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판단해 줘야 될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모세에게 갖고 오는 거예요. 모세에게 갖고 와서 이걸 어떻게 됩니까? 이걸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법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또 모세가 또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 가리키고 모든 업무들을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대로 모세 장인이 야 모세야 너 왜 그래? 왜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다 너 쓰러져. 좋은 방법이 아니야. 라고 권면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둘이 가면, 함께 가면 멀리 간다고. 맞는 이야기죠. 혼자 무엇인가를 하면 빨리 잘할 수 있어도 오래는 못합니다. 오래 가려면 함께 해야 돼요. 제가 아시는 분이 삼성에 근무하세요. 삼성 인사팀에 오랫동안 근무하셨고 임원도 지내시고 그래서 인사 전체적인 것들을 관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직장에 누군가 들어오면 처음 한 5, 6년, 7년, 8년까지는 개인 직무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대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처리하는 게 최고래요. 그걸 잘하는 게 능력이래요. 그런데 7, 8년이 지나면 그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정말 중요한 걸 배워야 된대요. 그건 뭐냐면 자기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시키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리더십이죠.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키고 함께 일하게 하는 것. 이걸 잘하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대요. 그래서 7, 8년 때부터는 뭘 가르치냐면 리더십을 가르친다. 왜 오늘날 서점에 가면 리더십에 대한 책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혼자 일하는 건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그건 세상도 알아. 그날의 모세는 모든 것을 혼자 책임지고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드로는 그러지 말라고. 그러다 보면 오래 못 간다고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권면 하나를 더해요.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의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마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 같아요. 어떤 재판을 하고 이런 제도를 요즘 이야기로 하면 1심, 2심, 3심 이렇게 만들듯이 이렇게 조금 조직을 나눠서 사소한 일들은 작은 조직에서 하고 큰 일들만 위에 갖고 올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언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조직을 이끌고 이 이스라엘 조직은 이때 세워진 이스라엘 조직은 이후 이스라엘 조직의 어떤 근간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재밌는 건 뭐냐면 모세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을 해요. 너 혼자 일하면 안 돼. 일 좀 나눠.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다 본질적으로는 모세에게 네가 해야 될 본질적인 일과 사명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모세가 해야 될 일들은 뭐냐면 재판을 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네가 진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거란 거예요.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는 게 너의 소명이란 거예요. 이거는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많은 병든 자를 고치셨고 하나님 천국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많은 것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사람을 세우는 데 있었어요. 12제자를 키우는 일, 70명의 제자들을 키우는 일에 집중돼 있었어요. 모세 역시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랜드라고 여러분들 이랜드라는 기업을 아시죠?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님의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박성수 회장님이나 이랜드에 대한 평가는 좀 나뉩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고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모든 조직이 한 조직이 모두게 긍정적으로 평가받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박성수 회장님은 개인적으로는 믿음의 사람이고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기업을 할까 고민을 하고 그런 믿음의 기업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 같아요. 근데 강의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재산 목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죽으면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유산, 재산 목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재산 목록이 뭘까? 유산이 뭘까? 얼마큼 돈을 많이 모았나? 이렇게 하고 생각을 들었죠. 근데 유산 중에 하나는 1호는 뭐냐면 자기가 대학교 때 하나님을 만났대요. 오카노 목사님 통해서 대학교 때 하나님 만나고 제자훈련을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제자훈련을 받은 다음에 뭘 했냐면 큐티라는 걸 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매년 큐티를 했대요. 큐티를 꾸준히 했는데 그 큐티한 그것을 모아놨대요. 집에다. 젊었을 때부터. 보면은 그래서 큐티 어떤 해는 큐티 안 한 날이 한 날보다 더 많대요. 매일은 못했대요. 근데 큐티를 한 걸 쭉 모아놨대요. 그게 재산 목록 1호예요. 왜 이게 재산 목록 1호냐? 이 큐티한 걸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알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얻은 참된 지혜와 지식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기록, 내가 정말 배운 참된 지혜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재산 목록 1호를 해요. 그런데 2호는 뭐냐? 재산 목록 2호는 자신과 함께 훈련했던 20명의 사람이, 그러니까 이랜드라는 기업이 크죠. 근데 자기가 이렇게 신앙적으로나 기업적으로나 훈련시킨 한 20, 30명, 직접 훈련시킨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 목록 2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기업을 하다 보면 위기 순간이 많대요. 언제 망할지 모르죠, 사실은. 그런데 위기 순간마다 늘 자기는 확신이 있대요. 뭐냐면 우리 기업이 망해도 정말 나와 뜻이 맞는 내가 함께 훈련시키고 함께 뛰고 있는 저 20명의 사람들, 저 사람들만 내게 있다면 언제든지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저 20명의 사람들이다. 참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많이 와닿았어요. 참 저분 행복하겠다. 20명의 사람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 우리가 소유한 것들, 우리가 가진 것들은 점점 더 사라질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정말 소유해야 되고 정말 내가 꼭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이에요.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정말 그런 사람이 내게 있는가? 그날의 모세에게 조언을 합니다. 네가 정말 집중해야 할 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자녀를 돌봐요? 자녀 양육하는데 이렇게 애를 씁니까?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남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에 정말 땀 흘려 수고해서 단 5명이라도, 단 10명이라도 내게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남길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예요. 우리 10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져내셨도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드로가 와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분명히 그랬을 거 아니에요. 모세가 장인어른,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러 갈 겁니다. 야, 너 혼자 무슨 힘을 갖고 가? 거기가 어딘데? 너 가면 죽어.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저를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를 도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전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고 갔을 거예요. 간 다음에 이드로가 모세에게 찾아와서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는지 쭉 이야기를 듣고 결국에 이드로가 뭘 합니까?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정말 그분이 진짜 신이다 이야기하고 그분께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이렇게 자주 등장하고 또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습들이 자주 등장하니까 또 예배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세의 인생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젊은 날 바로와 맞섰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그 광야에서 보냈던 그 40년의 시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것들 통해서 내가 무엇을 했을까? 왜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 동안 나를 버려두셨을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낭비되었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 시간 통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어떻게 결론 냈습니까? 그 40년의 광야 생활의 결론을 뭐라고 짓습니까?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드로는 누구입니까? 미디안의 제사장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이 이제 누구를 섬기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광야에서 보냈던 그 40년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포했던 것들. 모세는 그저 쫓겨나서 이곳에 와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방 가운데, 열방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것에 보내서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 종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종교라는 것은,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의 만들어낸 이데올로기라는 거죠. 특별히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기 위해서, 억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데올로기라는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기독교는 물론 또한 기독교 역시 실수하고 잘못된 경우도 있었지만 늘 약자, 소수자, 연약한 사람과 함께 했어요. 대표적인 예가 노예제도예요. 노예제도는 사실 역사학자인 하워드 템플러라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인류 역사에 수수께끼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정말 인류 역사의 수수께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노예제 폐지다. 노예제가 폐지됐다는 건 사실 제가 인류 역사의 수수께끼다. 왜냐하면 노예제는 그 당시에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경제수단의 근간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폐지될 수 있었을까? 수수께끼라는 거죠. 그런데 노예제, 각국의 노예제 폐지에 중앙엔 누가 있냐면 기독교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영국이죠. 영국에서도 특별히 윌리엄 윌버포스를 중심으로 해서 크레파라는 기도 모임 식구들, 그 정치인들은 함께 모여서 무엇을 했냐면 노예제도 폐지를 운동을 펼칩니다. 법안을 제출하고.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영국의 재정의 3분의 1은 노예 무역에서 나와요. 경제의 3분의 1이 노예 무역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걸 없앤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갑자기 어느 날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면 삼성과 대기업들 몇 개를 없애자는 거예요. 갑자기. 누가 그것들 찬성을 합니까? 그런 법안을 해마다 제출하고 그걸 위해 싸워요. 쉽지가 않죠. 때로는 살해 위협도 당하고 법안을 제출하면 조롱도 당하고 법안 제출할 때마다 거센 반발로 인해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싸우는데 이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윌버포스가 지칩니다. 윌버포스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다 지쳐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와요. 그런데 그때 하나의 편지를 받습니다. 그의 생애를 영화로 만든 영화에 보면 하나의 편지를 받아요. 그 편지에는 어떤 말이 써있냐면 이렇게 편지가 써있어요. 봄마다 수선화가 피는 것처럼, 여름마다 버찌가 무르익는 것처럼, 그리고 가을마다 윌리엄 윌버포스가 하원의 의안을 제출하는 것처럼 우리를 흥분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가을이 되면 늘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윌리엄 윌버포스가 하원에다가 법안을 제출한다. 봄마다 꽃이 피는 것처럼, 여름마다 버찌가 피는 것처럼. 해마다. 왜요? 안 되니까. 실패하니까. 해마다 그걸 하는. 이걸 왜 할까? 되지도 않을 것.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그것만큼 우리를 흥분시키는 일은 없었다. 윌리엄 윌버포스 입장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데 그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젊은이들의 가슴에 꿈을 심는 거예요. 그날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인생에 그 40년의 광야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열방 가운데서 그 이방인들이 사는 곳에서 결론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낭비는 없습니다. 정말 광야에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낭비는 없습니다. 정말 언젠가 알게 되겠죠. 정말 우리 인생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것들 포기하고 싶은데 아침마다 기도하러 나가는 어머님의 모습, 그것처럼 내 인생에 깊은 감동이 있었던 것은 없었습니다. 바라기는 어떤 순간에도 정말 우리 인생에 낭비가 없음을 믿고 정말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셨던 것처럼, 많은 믿음의 선배들 쓰셨던 것처럼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